오늘은 요셉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간다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장면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이 투영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는 장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38장에 담겨진 유다라는 인물은 결국 나중에 그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것을 유다가 받는 그런 장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37장 마지막 절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 팔아 넘기고 39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삶이 설명이 되는데, 그 사이에 38장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 유다가 전체 또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또 창세기 49장과 역대상에서 잠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유다가 결국은 요셉의 장자의 명분을 유다가 받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다만이라는 여인, 그리고 그 다만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이 베레스에 의해서 다윗 왕이 탄생되고, 다윗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장면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8장을 조금 더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서 왜 그런 장면이 결국 유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끔 하였는지, 이런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엘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엘을 치십니다. 자녀를 탄생하지 못하고 엘이 죽음을 당하자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을 오난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오난은 그 형수로부터 형의 씨를 잇게끔 그 본분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가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씨가 형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좀 오해가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난은 하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였고, 그 씨를 바로 다말에게 주어서 그 계보를 잇게끔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무런 가치 없는 곳에다가 그의 씨를 버렸다, 하늘의 씨를 좀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오난도 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셀라는 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며느리에게 친정집에 가서 있으라라고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그 허해진 마음을 좀 어떤 창녀에게 가서 그가 하룻밤을 지내는 것으로 성경은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다말이 그 창녀가 되어서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원래는 그 당시에 이제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고 하룻밤을 지내는 것으로서 이제 계약 관계를 맺어지는데, 아마 염소를 제단에 바치고 그가 염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시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로 주고 하룻밤 관계를 맺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그 친구에게 보냈지만 그 창녀는 어디로 이제 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의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임신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딱 하는 그 심판대를 딱 펼쳐집니다. 그때 다말이 무엇인가를 내어놓습니다. 내가 이 도장과 끈의 지팡이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딱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바로 자신이 하늘의 씨, 귀한 씨를 이으는 계보를 가지고 있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을 결국 그 며느리에게 주지 않자 그 며느리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씨를 잇는 책무를 다하는 것,
결국 그가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서야 되는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연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을 못하자 그의 며느리가 그것을 대행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제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까지 확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도장과 지팡이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옳도다, 그가 의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옳도라는 단어는 바로 인장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할 자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이 무엇이죠? 푸뉴마, 성령입니다. 또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 죄가 다 사해졌으니, 그게 진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를 한 자, 이건 나 스스로 소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게 바로 진리와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유다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영과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그걸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 열처녀의 비유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기름을 준비한 자, 그 자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내어놓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또 다섯 처녀는 그걸 내놓지 못합니다.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결국 처녀로 남습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에서도 이런 것으로 한 번 더 설명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한 자로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죄악을 짓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께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내어놓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말씀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 당신의 영이 와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바로 영과 진리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딱 내어놓으면 심판이 물러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담겨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을, 그 의를 내가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던 그의 핵심인 거기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37장과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39장에 이어져서 요셉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데, 그게 38장에 담고 있고요. 요셉의 삶 전체가 바로 그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너는 내 백성이야 삼아서,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매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냐?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게 내가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